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 홍해에 잠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원수를 부숴버리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이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에 대한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긴 터널을 지나 학수고대하였던 자유를 찾았지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놓고서 뒤따라 와서 진멸해 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 초과에 놓여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면에 그냥 앞뒤도 나가지도 뒤도 물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구원받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찾았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찾아도 없었던 물이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사흘길이란 긴 여정에서 찾은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 광야 길에서 지금 마라에 이르기까지 얻은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전부라. 불평을 하다못해 모세에게까지 원망을 허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이 물이 아무것도 아니죠. 긴 여정 속에서 지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터져나온 원망이라고 봐도 이해를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이 순간에는 애국과 홍해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깡그리 잊은 채 당장 눈앞에 있는 물로 원망을 하고 있는 어떤 물이 씁니다. 써서 못 먹는 그 물로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무한한 역사를 봐. 그것을 써서 못 먹는다고, 그 마시지 못한다고 그것까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 없잖아. 모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세한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걀이 되었다.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추종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딴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무를 물에 던지고 그냥 순종한 거야. 물이 그래서 달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준행하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외에는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외에 한 일이 전혀 없는 모든 상황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 시험을 해요. 그들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이냐? 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지난번 말씀에서 전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라는 거야. 내가 낳고 더 악화되는 것은 네 몫이야. 개인의 몫이야.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지 않는 것, 내 몫이야. 그렇습니다. 목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지. 그게 몫이에요. 주셨던 그 말씀들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생각이 없다면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뿐이기 때문에 본인의 몫이 다른 거예요. 고치주고자 하면 말씀대로 준행하고 고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라는 한 복된 장소야.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쓴물을 단물로 해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법도와 규례를 시험을 통하여 이제 내려주겠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엘림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면서 시험한다는 거야. 그러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바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림 지역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곳이었어요. 복된 곳이야. 저들이 얘기하는 오아시스 좋은 곳이야. 살 수 있는 곳. 사막에서 이것같이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가 그걸 어떻게 다 물을 충당할 수 있고 그 종려나무 열매를 다
어떻게 보시면 그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한 곳 다 터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열매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걸 먹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환경의 지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또 오아시스 같은 바로 이 물샘 열도 그리고 종려 79 이런 환경을 지속해 가기 위한 그 몫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렸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빛과 소금의 전적으로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엘림 지역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에 도착한 안락한 공간이었어요. 물이 있고 열매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이 곳을 누구는 그 이상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험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에 그냥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다가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주신 뒤에 엘림 지역으로 인도하여 지상낙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과 종류나무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낙원이 있어. 이런 곳이 있어. 이것이 너의 것이야.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직접 그거를 먹게 하고 그런 것을 있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다. 이 백성은 너무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다 해주는데 그걸 깨닫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사랑과 은혜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은혜 사랑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거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한 성취는 우리의 몫이야. 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사는 자만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사랑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서 받지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자만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그의 은혜를 사랑을 내가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드러내는 자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살 수 있게 마련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빛과 소금이 뒤따라 줘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을 믿고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에 오셨고 그 섭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약속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전해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뭘까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와 아들에 대한 간에서 전해진 것처럼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즉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정의와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데도 은혜와 사랑을 그냥 받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의 안에 있잖아요. 복음의 정의 속에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줄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받나요? 못 받아. 내 몫이야. 내가 믿어야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두시고 전해지고 전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을 받고 영생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이제 그걸 믿어야 받아들여야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냥 있으면 네가 예수님의 은혜 받기가 예수님의 사랑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 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오늘 비가 줄줄줄 많이 오잖아.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사랑을 사모해서 보는 거야. 네. 세상에서 살 것 같으면 나도 여기 없지. 세상에 남은 찾아가지. 왜 여기 있겠어? 말씀 준비하는데 쉬운가? 여러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푹 좁아.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것도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말씀이 다
마무리되고 결론 딱 짓고 죽어 넘길 때 그때 알아. 다시 띵띵해가지고 아파. 왜? 터질 것 같아. 저희도 말씀 준비할 때 막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되니 얼마나 많이 그래.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천국. 내 신앙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해야 가는 거야. 포기해야. 그래서 바울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간 거야. 근데 너무 쉽게들 생각하니까 자꾸 낭망하고 절망하고 신뢰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아픔이지. 그런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시키는 거예요. 살찜을 도려내고 뼈를 깎고 쏟는 피가 없이는 주의 길을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내가 품고 그걸 받고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살찜을 털어내고 표를 깎고 피를 쏘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취해 갈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엘림 지역에 이르는 데까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며 당도한 것이요. 이 엘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다 있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과 열매가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마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와 같은 지역에 장막을 칠 수도 없거니와 만날 수 있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야. 엘림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보여주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니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지경에 있었던 그 환경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왜 원망할까요? 그들은 그 원망한 이유가 이래요. 애굽 시절 때 떡과 고기를 회상을 하는 거야. 야, 차라리 내가 그 떡과 그 고기를 먹고 애굽에 있어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야? 물도 없지, 떡도 없지, 고기도 없지. 주변이 광야야. 참, 내가 이런 데서 죽느니 차라리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런 곳에다가 내가 그냥 죽어야 돼. 저 모세가, 저 아론이 우리를 이를 인도해 줬다는 거야. 우리는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가치. 내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렇다고 누가 그걸 주지도 않아요.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내가 계속 대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취한들, 가진들 만족할 것 같아요? 정말. 취하고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거야. 먹고 마시면 또 먹고 또 마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의 속성이야. 만족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또 어떻게 했나? 배불리게 또 먹게 해줍니다. 그 백성에게 만나로 매출하여 40년 영화를 먹여요. 뿌려놨다가 보냈다가 그냥 아침에 나가면 쫙 가가지고 수북히 그것도 말씀대로 거둬야 돼. 말씀대로 거두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벌레가 나 싸워서 먹어. 근데 말씀대로 안식일 것 가장 같이 취하할 때 그거 취하면 또 그거는 쌩쌩. 응? 하루거리만 거두어라 할 때는 하루거리만 거둬야지. 욕심 부려서 다음 것까지 이거 거두면 썩어집니다. 벌려. 그런데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거두라 하는 거야. 이틀치를 걷는 거야. 쌩쌩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야. 보여주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빛과 소금을 드러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을 헛들어놓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그들은 눈이 가려서 못 들어가. 사실. 왜 그래? 정탐꾼을 벌써 보내서 아니잖아. 갔다 왔어요. 몇 명이? 12명이. 여호수아 갈렙만 또 거기에 10명 부정들이야. 이거 하나님이 죽여버려. 그런데 왜 못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40일 갔다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러면 하루에 몇 년? 1년? 40년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고서 사망의 생명을 옮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힘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빛을 그 소금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구원의 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을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 갈 것을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은 우리들의 빛과 소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는 수금의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성취해 갈 수 있고 그 경험으로 더욱더 많은 약속들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 꿈이 있잖아요. 소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 부원이 있겠고요. 그 소원이 뭐 여러분의 그 소망하는 바 구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나요? 첫째로 원망을 버려야 돼요.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을 버려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국과 홍해의 일을 다 잊고서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원망을 버릴 수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어 어떻게 이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노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엘림의 지역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엘림의 지역. 지상야왕 같은 엘림의 지역. 이거 기억해야 돼. 보여준 거야, 하나님. 그리고 그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가잖아. 그걸 잊지 말아요. 엘림의 지역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물샘 12가 종려나무가 있는 곳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림 지역을 기억하여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은 빛과 소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 여부는 빛과 소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준행하였나로 판가름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취를 그로 인하여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취해 갈 약속은 빛과 소금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놀라운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를 다 잊고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과 엘림이란 지역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분류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분류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약속의 성취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한 것이 우리는 되어야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은 빛과 소금임을 다시 한번 알고 오늘도 이 빛을, 이 소금을 드러내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